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털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효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무너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사람은요, 바로 유다왕 우시야입니다. 그는 단 16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의 이름은 온 나라에 퍼졌고요, 애굽 변방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내었던 왕이었었습니다. 근데 그의 성공은요, 분명합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성공하고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시야의 지혜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묵시를 밝게 하는 선지자 스가랴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의 모든 길들을 도와주셨어요. 6절 이하에 보시면은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 성벽을 헐며 아스돗 땅과 블레셋 가운데서 성벽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그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그루바엘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시아가 싸워서 이겨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 승리를 주신 분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는 나라를 세우며 성벽을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농사와 목축을 일으켰던 왕이었었습니다. 우시아는 단순히 전쟁만 잘하는 왕이 아니라 경제도 잘 살리고 백성의 삶을 돌보는 균형 잡힌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되고 잘 풀리는 이유는요, 오늘 앞에 서론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입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고 그의 길을 형통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요, 길을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는 형통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요, 16절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시아가 마음이 교만해지자요, 그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경계를 넘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해요. 근데 이 일은 오직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왕은 아무리 높아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사랴와 용감한 제사장 80명이 그를 막아서 말씀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그런데 우시아는 이 이야기를 듣고요, 분노합니다. 손에 향로를 든 채 화를 냅니다. 그 순간 그의 이마에 무엇이 생기냐며 나병이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요,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배도 자기 감정적인 신앙, 사역도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시아를 즉시 멈추게 하셨습니다. 나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를 멀리 하셨다라는 증표였었습니다. 우시아는 그날 이후 성전에서 끊어지고 별궁에서 홀로 살게 됩니다. 그의 아들 요담이 그의 나라를 다시 다스렸지만 그는 여전히 왕의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 권세는 잃어버린 채 외로운 말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묘실 곁에 따로 장사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끝은요, 그렇게 쓸쓸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았고요, 끝에 자기의 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께 끊어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우시아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는요, 형통의 길을 걸었지만요, 교만할 때는 무너지는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큰 소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괜찮겠지?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지. 이 작은 생각 속에서요, 하나님은 밀려나고 그 자리를 내 자신이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 성남제일교 성도님들은 늘 주님을 마음 가운데 찾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형통의 길을 걸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